오늘은 전도학 영상 없고 짧게 말씀 나눈 다음에 EBS 다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고 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EBS 다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 10주차 마지막 주의 주제는 뭐냐면 렘넌트의 그냥 경제응답이 아니라 빛의 경제응답. 불신자 또한 경제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제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응답. 쉽게 말하면 흑암 현장 살리기 위한. 그래서 주제 성구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돈, 쉽게 말해 영어로 말하면 캐시. 머니라는데, 돈은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돈이에요. 알겠죠?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돈이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돈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막 돈은 더러운 거야, 돈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데,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야. 진짜 더러운 건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지, 돈은 뭐 나쁘고 죄악시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돈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 돈을 잘못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거야. 알겠죠? 돈은 전혀 나쁘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알겠죠? 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돼.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경제. 경제는 영어로 뭐냐면은 이코노미. 경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움직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좀 이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또 얘기할 텐데 세 번째로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파이낸스. 쉽게 말하면 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 있어요? 은행, 그죠?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을 대준 결과로 이자를 받고 하는 그 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면 바로 금융이에요. 오케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알겠죠? 돈과 경제와 금융. 그래서 금융은 뭐냐면 돈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돕는 게 바로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거 듣고 나서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저서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굉장한 명저예요. 알겠죠? 꼭 읽어야 돼. 집에 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키가 뭐냐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돈을 벌려 하는데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뭘 만들라는 거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 거의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해?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는 안 만드냐면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안 만들면서 자꾸 돈만 벌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키야. 근데 부자 아빠는 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난한 아빠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막 벌려고는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어. 그래서 가난해지는 가난한 아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알겠죠? 꼭 책 이거 읽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볼게. A라는 곳에서 이게 A라는 곳에 호수가 있어. A라는 곳에 호수가 있는데 이 물을 B라는 곳으로 가서 B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옮기려는데 가난한 아빠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이 A라는 호수에 있는 물을 일일이 있잖아 떠가지고 매번 필요할 때마다 양동이에 떠서 옮기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물을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얼마나 힘들고 비효율적이야. 그쵸? 근데 봐봐. 여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매번 필요할 때마다 물을 뜨면 힘들고 비효율적이니까 아예 이 호수에서 B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딱 관을 이렇게 딱 설치하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그냥 물 틀기만 하면 여기서 물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시스템이라는 거야. 시스템. 오케이? 전도도 뭐야? 시스템 갖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돈을 버는 때도 있잖아. 필요할 때마다 돈 벌려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릴 수밖에 없도. 봐봐. 호수에서 여기 B라는 곳에 수도관을 깔아 놓으면은 언제든지 비에서 물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면 되는데 관 안 깔아 놓으면 늘 필요할 때마다 양동에다 떠서 옮겨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돈도 이렇게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야. 오케이? 반드시 읽어야 돼. 알겠죠?
이 책 굉장히 잘 쓴 명자 일본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응답 받기 전에 경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무슨 응답 받아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며.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경제 응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딱 관이 딱 분명하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을 늘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렘넌트,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성원아, 하나님이 아까 본문에도 뭐라 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돈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렘넌트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알겠죠, 조하나?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네 가지 사람 늘 얘기하잖아,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첫 번째로 돈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아예 없는 사람. 이건 최악의 사람이다. 그죠?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야, 이거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것도 뭐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막 대부분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돈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막 드리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람을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똑같은 질이야. 돈 없으면서 드릴 마음만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 돈도 사실상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심지어 진짜 마음이 있으면 돈도 모이게 돼 있는 거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미. 그죠? 이 두 번째 케이스하고 별 다른 질이 아니야. 돈 없으면서 드릴 마음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돈도 준비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두 개가 준비된 사람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인 거예요. 제가 많이 신앙 고백할 때 얘기하죠. 역대상 29장 3절, 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성전 헌당하기 위해서 성전 위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한 것 외에도, 돈도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 빛의 경제 응답받는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다윗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데 마음은 있는데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앞에 거랑 똑같은 질이야. 동질이야, 동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절약도 하는 거야. 그죠? 막무가내로 막 악착같이 막 모으고 막 그 뭐라 하지? 이 그런 사람 뭐라 하나? 좀 악착같이 모으고 막 안 쓰는 사람. 에? 모르겠다. 나는 생각 안 나네.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절약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필요할 때 드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뭐 이제 저축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절약하고 저축하고. 왜냐?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필요한 데 쓰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의 필요를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랩넌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처럼.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약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빛의 경제 응답받은 인물들을 다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유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난주 중직자 대회 때 미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렇죠?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들었냐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다 헌신한 인물들이 성경에 다 공통적으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막 많이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이 굉장한 빛의 경제 응답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사르밧 과부. 여러분 본문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이 사르밧 과부의 재산이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기름 한 병이랑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 그게 자기가 먹을 전 재산이었어. 근데 누구에게 드렸냐면은 엘리야한테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을 갖고 떡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다 대접했어.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비가 3년 6개월 그때 지난주 했죠.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 시대 때 전 재산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게 전 재산이야. 이게 더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때도 아니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오니까. 근데 전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엘리야를 위하여서 대접했어.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 시대가 어떤 배경이냐면 복음이 사라지고 성원아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져서 완전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등장해 가지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멸하고 있는 시대에 이제 엘리야만 선지자가 남은 선지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아합 왕 도망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하는 그때 그 엘리야를 도운 거야. 사르밧 과부가. 오케이?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없어져서 우상 시대 되었고 완전히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 복음 회복을 위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도와서 그 엘리야를 도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헌신인 거야. 오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복음이 회복되는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게 엄청난 응답을. 단순히 기름 한 움큼에다가 기름에다가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준 게 아니라면 그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준 게 나중에 7천 제자 응답으로 그게 나중에 엘리사를 세우는 응답으로 그게 모든 우상을 파하고 복음을 회복하여서 시대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빛의 경제 응답인 거야. 단순히 많이 드리라 이게 아니야. 그죠? 완전히 빛의 경제 응답을 이루는 헌금이야. 아시겠죠?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중에 수넴 여인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수넴 여인과 거기도 또 이제 과부가 등장하는데 열왕기 하에도 그게 열왕기 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도 이거 뭐냐면은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다윗이 절대 헌신하는 장면이 지금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헌신이 아니죠. 그렇죠? 절대 헌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빛의 경제 응답으로 오는지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에서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이제 신약의 인물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굉장한 응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결론. 제가 이제 EBS 다큐 봐야 돼서 짧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 성구 붙잡았어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시편 16편 상식적으로 성경 읽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막 돈의 이 재산이 많이 가진 거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그 가진 돈 좀 갖고 있어봐. 뭔가 든든하잖아, 그렇지? 뭔가 든든하다고. 그 돈을 많이 가진 게 막 든든하게 느껴지고 막 그게 내 몫이다. 분깃이란 건 나의 목이라는 거야. 몫이야. 그 몫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산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5절. 그러면서 다윗의 늘 경제가 어디에 쓰였냐면 쓰인 곳이 6절인데 뭐라 돼 있어요? 6절에 뭐라 돼 있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가 경제가 쓰이는 곳이 어디냐? 아름다운 곳에 쓰이고 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쓸 때는 언제 아름답다 쓰이냐면 로마서 16장 15장 로마서 10장 15절에 쓰여. 13절에 15절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움이여라고 아름답다 할 때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에만 바울이 아름답다고 쓰는데 그러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경제가 쓰이는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은 뭔 말이야? 내 경제가 지금 어디에다 쓰인다? 전도에다 쓰인다. 선교에다 쓰인다. 다윗이 늘 자기가 쓰이는 경제 쓰이는 곳을 말한 거야. 그러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전사님이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류목사님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시편을 오후 예배 때마다 다뤘는데 그때 딱 붙잡고 산 거야.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녀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딱 잡고 그러면서 내 평생의 경제가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던 성구야.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응답 받으세요. 알죠?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막 든든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녀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야. 그래서 나의 경제가 늘 아름다운 곳에 쓰이는 그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딱 경제관을 이번에 딱 잡아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붙잡고 있는 성구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디모데후서 6장에 있습니다. 찾아볼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6장 10절하고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교훈으로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에 돈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응답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게 순식간에 계속 바뀌는 게 돈이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 되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잔호소득이시오 나의 분기시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들 키우고 제자들 키우는 일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케이? 자 보세요. 그래서 전사님 이 내용 붙잡고 옛날에 성원이 아버지가 지금도 하시나? 하우스 하셔? 그거? 파프리카 하우스 만드는 거. 몰라? 성원이 아버지가 옛날에 파프리카 하우스를 만들었어. 일반 하우스는 이게 낮으니까 만들기가 쉽거든. 근데 성원이 아버지가 만든 하우스는 굉장히 빡세. 그때 내가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인데 그때 이제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해야겠는데 돈은 내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마침 성원이 아버지가 일꾼을 필요로 했어. 파프리카 만든 하우스. 그거 막 2, 3m 되는 하우스야. 그게 만드는데 컨퍼런스 끝날 때면 언제야?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 더울 때야. 나 그때 이래서 일사병 오겠구나 내가 한번 느꼈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해야겠는데 성원이 아버지가 일꾼을 구한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알바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알바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헌금하는데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어. 내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한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런데 이게 뭐라 했냐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그 외에도 내가 응답받은 것들이 좀 하나 앞에서 응답받은 것들이 많아. 저 우성이 옛날에 어릴 때 홍콩에 이제 비전 트립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성이 집이 경제가 어려웠어. 근데 내가 대학생 때 이제 나름대로 모아놓은 가지고 비전 트립 가고는 너무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몰래 이렇게 최상호 목사님한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성이 도와주라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가치관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응답 받아왔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알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우리의 뭘 채우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응답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덜 잘 아신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야망과 동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알겠죠?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표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던지는데 단순히 큰 경제 응답 받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시대 경제 응답 받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시대 경제 응답 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복음 회복과 세계 복음화 하기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 경제 응답 받으세요. 이걸 딱 언약으로 잡으라니까. 지금 이 시대 경제 응답 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 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하나님 대비 안 해놓을까? 그런 거 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 경제응답을 줘서라도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누구한테 이 시대 경제응답을 쏟아줄까? 하나님 대기하고 있는 상태야. 그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되라 이 말이야. 이 응답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복음 운동이. 알겠죠? 이 지금 허무맹랑한 내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큰 경제응답 받으라고 띄우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야. 시대의 시간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시대 경제응답 받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와 같이 응답받는 온 교회 식주인 응답 받는 시대 경제응답 받는 여러분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 거는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EBS 다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